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아짐과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겨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성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겨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한 대성군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죄를 범할 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경우에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또 대답을 합니다.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문자답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스스로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 매우 관대한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나에게 칭찬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문자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전통적인 납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3번까지는 용서합니다.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잘못, 세 번째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까지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랍비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도 3번까지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7번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가르침에 더블에서도 더 플러스된 하나를 더 플러스한 7번을 이야기하는 거죠. 파격적으로 7번까지 용서해 줄 것을 제시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이 7번의 용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의 2배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도 아직까지는 율법 거기에 또 전통에 얽매여져 있는 것이고 왜곡되어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칭찬을 기대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에 관계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의 용서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3번까지 하고 4번에는 용서하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거에 더블인 7번을 제안한 것도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490번.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하면서도 칭찬받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490번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문자적인 490번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계산하지 말고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그가 잘못을 계속하다 보니 용서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정에 따라가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 가지 비유를 들죠. 그 후에 바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비유를 곧바로 말씀하세요. 그 비유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오직 나오는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형제의 잘못을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에 빚진 종의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감이 오십니까?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금에게 빚진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냐면 빚이 10,000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갚지 않았던 모양이죠. 임금이 붙잡아 왔습니다. 너 왜 내 돈 갚지 않니? 임금님이요, 제가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갚아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돈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개념은요, 데나리온의 개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 달란트가요,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품꾼의 일당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몇 사람의 몫이에요? 6,000명의 일당이란 말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6,000 곱하기 10,000이에요. 합니다. 저는 계산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165,000년을 일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가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165,000년을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예. 임금은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정을 아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너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들도 팔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팔아서 다 갚아.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종은 엎드려 사정을 합니다.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갚아드릴게요. 임금이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했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너는 내가 보니까 갚을 길이 없다. 근데 나는 재산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를 다 용서해 줄게. 빚을 탕감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냐고요?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떼어먹는 이 종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당연히 법적인 절차 밟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변호사 사서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안 갚으면 그 돈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 같지 않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이고요. 심장이 벌렁벌렁할 거예요. 이거 떼어먹으면 어떡할까?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을 거예요. 최악의 공에 나쁜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은 돈이에요. 그게 지금 떼어박힐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임금
임금은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가라 그랬다는 거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까?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다. 너무나도 큰 어마어마한 금액이어서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왕의 긍휼에 의해서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어요. 이종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이종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이종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냐는 거죠.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4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종은 어떻게 살았는지 뒤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제가 질문 드렸죠? 4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면서 살아야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빚을 다 탕감받은 그종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가서 목을 잡았습니다. 야, 너 나에게 빚 100데나리온을 왜 안 갚는 거야?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요, 내가 지금 돈을 부지런히 벌고 있는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저금을 정 못했어. 곧 갚아줄 테니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어?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참아줬는데 무슨 소리야?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야.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고 말한다. 법대로 처리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누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 시간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갚지 않았으니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00일 동안의 품값이니까 석 달 열흘 품값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할 때 12불 계산해서 8시간 계산하니까 96불 나오더라고요. 그럼 100불씩 계산해서 석 달 열흘 100일이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10,000불이에요? 100불씩 계산하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법대로 처리했어요. 잘못됐나요? 그런데요,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세 발의 피죠. 31절 34절까지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빚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모습을 동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구나. 야,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임금에게 쫓아갔다는 겁니다. 가서 임금에게 얘기했다는 거. 임금님, 당신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임금도 화가 났습니다. 그를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의 빛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35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35절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형제에 대한 용서와 자비가 없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 그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나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서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용서는요, 위선이나 겉으로의 화해가 아닙니다. 용서는 원인격적으로 우러나오는 화해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해야 한다는 뜻이죠. 겉으로 말로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화해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심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립싱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로 그래 당신 다 용서해 줄게, 나 이해할 수 있어, 이 진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되 마음으로 또 용서를 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용서를 기독교인의 중요한 농로로 가르쳐왔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에 한 대목에서 이런 가르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참된 용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걸 알아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이죠.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천문학적인 규모인 이 10,000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이 상속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과장법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다른 것으로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들인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정도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보여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시지요. 그 종의 몸과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딱 한다고 해서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꾼들을 갚지 못할 경우에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만 노예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처도, 자식들도 모두가 다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채무자의 모든 가족은 하나의 종속물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으로 시급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주인에게 꾼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종의 비유,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파선 선고를 받았던 인간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의지와 선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아무리 다 베푼다고 할지라도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단번에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라서 무엇을 선을 많이 베풀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탕감을 받을 수 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물론 종이 간청도 했죠. 살려주세요, 갚아드릴게요, 사정도 했고 눈물로 호소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죠. 결국 주인의 배려 덕분이었던 거죠. 주인의 조건 없는 사랑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무능한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긍정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도 아니요, 그 어떤 공로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받은 대로 갚아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 6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해서, 인간 상호 간의 죄 용서 얼마나 하기 쉬운 것인가, 그걸 보여준 거죠.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야. 그런데 왜 못하니? 긍휼히 여겨줘.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잖니? 그러면 용서해줘. 긍휼히 여겨.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십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제발 인격적으로 정말 그에게 용서함과 긍휼함을 보내주세요. 나는 엄청나게 긍휼함을 받고 상대방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으로는 일단 용서가 안 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기분 나쁜 말만 조금 들어도 화가 치밀고 속상하고 기분 나빠지고 저와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사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달러는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다 대충 다 비슷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 깊은 곳에 상처 남고 그게 반복되게 되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주님의 제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고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혹시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금이 처음에는 종의 빚을 탕감해주고 간다에게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엄격하게 벌을 준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과 자비가 정말 충만히 넘치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2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얻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받은 은혜마저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많은 임금이었지만 나중에는 그를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도 용서함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1만 달란트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탕감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작은 것들을 다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기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